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까 스크린도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제가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3월 첫 주에 배웠던 말씀의 능력 5가지. 자, 뭐였죠? 말씀의 생명력, 두 번째는 운동력,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라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점점 약해져 가면 안 됩니다. 침투력, 네 번째는 분석력, 다섯 번째는 통찰력. 이렇게 제가 반복시키는 이유는요, 신학교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하잖아요. 문제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물어보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4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어떤 밭이 있었다고요? 맨 처음에 밭은 무슨 밭?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예.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다. 이게 왜 정리가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자, 지난주는 제가 3가지. 베드로가 뭐를 했는가? 첫 번째 뭘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했어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거룩함을 분별하게 됐어요. 정리되셨어요?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봤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 간단하게 2가지 할 텐데 자, 먼저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 1592년 선조 25년 때부터 4월부터 일본 군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는데 1598년 12월까지 7년 동안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정권이 그들의 어떤 내전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올 때 오기 전에 일본은 130년 동안 내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칼을 든 무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그 군인들이 일본군들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온 겁니다. 조선 땅이죠. 그들이 들어왔을 때
조총도 가지고 왔었는데 조총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칼이었습니다. 일본군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지시했냐면 적의 손목을 잘라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훈련된 애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수군들이 막으러 갔는데 뭐가 잘렸어요? 손목뿐만 아니라 귀, 코 다 잘렸습니다. 그 군대가 오면 뭐 우리나라는 그냥 칼 들고 가봐야 허공을 치는 거예요. 얘들은 대나무를 세워놓고 몇 개를 딱 잘라낸 애들이었습니다. 그 군대가 왔으니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을 간파한 이순신은 근접해서 전쟁하지 마라. 그래서 대포를 쏜 겁니다. 이겼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말씀도 성경은 칼로 나옵니다. 칼. 말씀은 무서운 칼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사단의 손목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는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써봐요, 안 써봐요? 안 써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최근에 어느 나라를 미국이 전쟁을 했어요? 이란. 그렇죠? 이란이 바로 다니엘이 살던 곳입니다. 에스더가 살던 곳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던 곳이 이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도 여러분의 가슴과 생각 속에 가두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칼을 들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뺐으면 뭐라도 자르라고요? 그래서 조상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야, 이놈아, 칼을 잘랐으면 뭐라도 잘라야지. 왜? 쓸 줄을 모르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검이라고요. 칼이라고요. 근데 안 쓰니까 다 녹이 슬었어요. 칼집에서 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 내려앉아버린 거죠. 세상이 이렇게 가짜로 몰려가는데도 바른 말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이걸 쓰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세상은 적어도 살기 위해서요, 자기 몸을 갈아 일한다 그러잖아요. 어느 미용실 같으니 자기는 영혼을 갈아서 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미용을 한대. 세상은 지금 그러고 살아가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칼을 써야 되는지, 이 말씀이 가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 지난주 제가 어떤 교회 안 다니는 분을 한번 만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거러처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난 이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닌다는 얘기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직장에 나가시는 분은 꼭 다른 사람보다 10분 먼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뭐 해요? 좀 다른 사람 자료도 정리하고, 좀 커피 탈 거 있으면 본인이 좀 타고, 뭐 좀 흐트러진 것은 10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세팅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예수 믿으신 분들은 10분 늦게 꼭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다른 사람들 정리해주고 가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는데 사장님들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장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걸 다 통솔하기 있기 때문에 사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친구 뭔가 다르구나. 이걸 누가 정리했지? 교회 들어보는 여러분들은 안 보이잖아요. 전 다 보여요. 뭐가 흐트러졌는지. 왜요? 늘 여기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이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꼭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돼야 돼, 교회가.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를 그냥 사람들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거의 한 12, 13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었어요. 서재 지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 절반 이상이 다 제가 읽은 책들이에요. 1페이지부터 끝까지.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읽었어도
기억이 다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 이게 심각한 거, 이게 지금. 어? 제 교수님이 60대 돼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목사, 내가 그 영어 공부 해가지고 그렇게 잘했는데 책을 펴면 잘 모르겠어, 그 책을. 똑같은 거예요. 그렇듯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개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걸 기독교인들 지금 딜레마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를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 가지고. 자, 한번 따라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너. 오늘 성경에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 화형당해 죽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감옥에서 화형당해 죽을 디모데 제자에게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편지예요? 중요하지 않은 편지예요? 저는 여기를 읽을 때마다 좀 가슴이 떨려요. 그래, 예수 믿다 감옥 갔으면 성공한 거 실패한 거요? 예? 예수 믿고 성공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바울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 마지막은 기독교는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된다, 붕된다. 그거는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15년 동안 해봤잖아요, 교회를.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일단 뭐는 있냐면 제자는 키우는 교회가 맞아요. 몇 사람 교육자가 남았잖아요.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에게 그렇고 지금 청년들을 그래요. 말씀을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먹어라. 말씀의 칼의 능력을 알아라. 그래서 디모데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이것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가 너가 누구냐예요. 자, 여러분 자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줄줄줄 어디서 배운 것만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지금 하라. 너는 무엇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문제는 그 너가 누구냐예요, 지금. 문제는 그 너가 형편없다면 자, 말씀이 전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너가 가서 맨날 딴 일 하고 있다면 그 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쉽게 받아들였고 말씀을 쉽게 생각했어요. 그 너는 앞으로 화형당할 디모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화형당하면 그 성공한 거예요? 그런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있고 베드로후서를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사람은요, 사람으로 사는데 고귀한 가치가 중요합니다. 가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뭘 심었다고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담아놨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육체가 우리 육체로만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계시는 분들은 보배로운, 비록 겉은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 요즘 보면 나이가 한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총각 처녀 같은 얼굴 만든다고 그러잖아. 이거 바르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 지금 주변에 나가면 90 넘은 분들이 많다. 그래서 얼마나 90 넘은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노인정은 딱 같더니 두 분 다 90 넘은 분만 계셔. 이제는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피부 좋아하는 것이 좋아질 목표가 아니고 사람들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가서 얘기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아무나 가서
얘기한다고 능력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꼭 디모데처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은 건강에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질병본부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데서 건강 관리하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안 하면. 그렇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가서 병원 가서 검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락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검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은 사실 우리가 물론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건강은 가끔씩은 검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건강도. 근데 여러분, 영혼의 건강은 어디 가서 검사합니까? 말씀으로 검사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두 가지인데 그 너가 과연 나는 어떤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요? 떡,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묵상하다가 그 말씀 사이로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 사이로 누굴 봤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요. 그래서 누구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라고요. 왜? 실체를 봤잖아.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의 실체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꼭 만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뜨거워져요. 그래야 마음이 열린다고요. 지난번부터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불은 타야 불입니까? 꺼져야 불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왜 불이라 그래요? 왜 불이라 그래요? 타니까 불이잖아요. 자, 왜 성도를 성도라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 거룩한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연결되고 어떤 자기 취미 연결되고 일에 연결된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교회는 이렇게 얘기 못해요. 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안 와. 근데 우리 성도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조건 찾자면 다 다른 교회 갔겠죠. 우리 성도들은 진짜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모인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은 여러분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왜요? 많은 것들을 우리 성도는 내려놓으셨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후손들 왜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뭐가 형성된다고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신 분들은 그 관계가 끊어져요? 계속 이어져요? 어디 가도 이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죽음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우리 안에 무엇이든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칼이, 세상의 무기가 그들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뿌려져 있다. 그래서 자,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안 믿는다고 혼내면 그 사람이 시험 들까요?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시험 들지만 믿음은 더 좋아집니다.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에 씨가 있으니까. 마가 보세요. 마가. 응? 그 2차 전도 가다가 사도 바울이 마가 어떻게 했어요? 마가 때문에 누구랑 싸웠어요? 예? 바나바랑
심히 다투었다. 그 말씀의 어원을 보면 한두 번 다투었다가 아니에요. 어? 자꾸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바울이 이 같은 청년 데려갔다면 이거 전도복 안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 데려오라고요? 마가 데려오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혼냈는데도 그 씨가 없어졌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절대 그 씨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가끔씩은 좋은 교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왜? 사람은 자기를 못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좋은 씨앗들을 간직하시고, 또 지구상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한때는 동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동유럽 국가들이 뭘 배제했어요? 신앙을 다 배제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지금 어때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 보세요. 일어나는 나라는 신앙으로 일어나고 있다. 개인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잠깐 동안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네. 그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잘 되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와도 그들은 이기고, 위협이 와도 그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신앙의 본들을 후손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와 진짜 혼자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엄히 명한다, 이 말씀은 전쟁터에서 사령관이 돌격, 이거 똑같아요. 자, 훈련받은 군인들은 위에 이 상관이 돌격 그러면 멈춰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훈련받은 군인들은요, 뒤 안 봅니다. 돌격 그러면 어디를 본 줄 아세요? 자기 몸이 찢어지고 부서져도 그 목표를 달려가는 게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멈추질 않잖아요. 그래서 엄한 명령이라는 것은 훈련된 군사가 사령관이 명령했을 때 목숨 걸고 달려갈 때의 엄한 명령입니다. 뭐 돌격 앞으로 했는데 뭐 주춤거리고 뭐 쳐다보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머무르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볼 시간 많지 않습니다. 왜? 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 앞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목자들이 있어서 목자. 여러분, 목자 알잖아요. 목자는 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양. 근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 목자의 자격이 있었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목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목숨 걸고 와서 양을 건져오는 사람이 목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목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양의 문이라고 불렀어요. 양들이 들어올 때 수를 세고 나갈 때 수를 세는 거예요. 양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로서 엄한 명을 담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엄한 명령으로 말씀하는데 두 번째 말씀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해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항상 전파할 준비를 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2절 3절 같이 보면 2절 3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거기까지 됐습니다. 2절에 보면 경책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잡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좀 써놓으세요. 경책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바로 잡으라고요. 근데 문제는 바로 알아야 바로 잡죠. 그렇잖아요.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 바로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경책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어라. 그리고 경계하라는 얘기는 책망하라는 얘기예요. 못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고요. 여러분 책망 듣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책망 없이는 사람이 성장해요, 성장치 못해요?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책망 듣고 교육과를 힘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계하라, 책망하고 세 번째는 권하라, 격려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잡아주고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해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결단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은혜는 많이 받는데 그대로 살지 않을 때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를 우리는 살아가는가?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3,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어려워서 자기의 사육에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이런 세상이 이미 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면 인구가 많이 줄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근처에 전도하러 갔더니 우리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다녔는데 지금 또 가세요 물어보니까 안 가신대요. 왜 안 가세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7년 전에 근처 어린이집 갈 때 학생이 150명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7년 지났는데 지금은 100명도 안 되니까 7년 전에는 들어가려면 2년씩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구립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식당 일했는데 지금 식당에서 거기도 안 하고 외부에서 갔다가 먹을 정도로 그 담당자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인구가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 밑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3분의 1이 줄었어요, 어린이집.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인구가 줄었으니까 교회 올 사람도 적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지금 주중마다 난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전도하는 게 참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나간다는 것이 감사해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여긴 대로 마찬가지예요. 바른 교훈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떠날 시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날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굉장히 잔인하게 사형을 당하는데 그가 시간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 기독교인들은 무슨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은 진실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바울에게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가?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가장 최소의 규모를 보내던 국가가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몇 명을 보냈냐? 총 85명을 6.25 때 우리나라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낸 나라가 22개국이래요. 그때 제일 적게 보낸 나라가 룩셈부르크. 근데 그들이 적게 보냈지만 그때 인구를 생각하면 그때 룩셈부르크 인구가 20만이었어요. 그런데 군인이 몇 명이었냐? 1000명밖에 없을 때예요. 그때 84명을 보냈으면 10분의 1의 군대를 우리 대한민국에 보낸 거예요. 이 군대가 와서 뭐 했냐? 이 중공군들이 넘어오는데 미국 3, 4단과 같이 협력을 해서 임진강 북쪽 kum굴산 쪽을 막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군대가 얼마 오는지 알 수 없어요. 미국 군대와 이 한국 군대. 그래서 정찰을 누가 맡았냐? 이 룩셈부르크 군인들이 맡은 거예요. 들어가서 적진 10km를 들어가서 바그너 소위가 그 정찰을 다 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지역이 적에게 뚫리면 그 어떤 한 지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이 룩셈부르크 군인들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막았어요. 그래서 경기도 전곡리, 연천군, 철원군 거기를 들어오는 걸 그때 막았기 때문에 방어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수가 적어도 여러분 전쟁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록에 보니까 이 바그너 소위가 이 룩셈부르크 군사를 데려갔는데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살아나왔어요. 한 명도 안 죽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 보면서 아하, 성도가 적다고 믿음이 적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교회 규모가 적다고 우리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씨가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이 너가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생명의 말씀은 전파될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진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흘러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가 되어서 너는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전파되시기 바랍니다. 전파되지 않으면 녹슨 칼이 되고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예수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어떤 때보다 영적 전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도 많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 너가 우리 성도들과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길이 살 길이라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지 않고는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깨달았다고 알았다고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인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가 적다고 교회가 적은 거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말씀의 확신 가지고 지역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